오늘 본문이 있는 열왕기하 6장 24절에부터 의하면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이 아람의 침공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죠. 24절에 의하면 그의 온 군대를 다 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국가가 명운을 걸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국가적 위기 상황이 온 건데 이런 일 한두 번입니까? 사실 이러한 위험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국가까지 갈 것도 없이 가정만 봐도 살다 보면 어려움, 위험은 항상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 평생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혼해 본 분들은 다 알죠.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혼하면서 하는 가장 큰 착각이 있는데 그것은 결혼하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서 행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고 많은 시련과 엄청난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신경 써야 하는 것들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순간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결혼하는 순간부터 행복을 둘이 열심히 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거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한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 일 없이 항상 평안한 거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위기 상황을 이겨내면서 온전한 교회로 서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온전한 교회로 서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참 많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의 상황, 위기 상황이 오면 당황할 일이 아닙니다. 오는 겁니다. 당연히 오는 겁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오는 겁니다. 국가가 있는 한 국가에서 그런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동기 목사님 지난번에 만났더니 자기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들어봤더니 그 교회는 우리보다 규모가 좀 작은데 한 몇 년 전부터 전통적으로 이웃을 섬기고 선교하겠다는 의미로 그 교회에 집을 짓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안수 집사님 중에서는 아주 전문가가 계셔서 그분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의 미자립 교회나 농촌 교회나 그래서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지 못하고 다 쓰러져가는 그런 교회들, 도저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교회 예산 1,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매번 봉사를 하는데 작년에 경상북도 지역에 가서 봉사하다가 목재를 자르던 중에 장모님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거 24시간 안에 봉합하지 않으면 손가락을 잃는 거여서 잘린 손가락을 빨리 물에다 씻고 그걸 24시간 내에 냉장고로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24시간 안에 봉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들고 병원을 쫓아다녔더니 받아주는 병원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손가락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장로님 아들이 서울의 의사였는데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잠깐 기다리라 그러더니 어느 병원으로 가세요? 전화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지금도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답니다. 내 손가락은 맞는데 내 손가락이 아닌. 그러니 얼마나 큰 교회 시험거리입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큰 시험거리여 가지고서 이제 교회 큰일 났다 싶었는데 오히려 그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손가락 잃은 것이 감사하고, 아버지가 그래도 이거 가지고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가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 당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분들의 성숙한 신앙으로 교회가 더 큰 은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려움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위기가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호들갑 떨 일이 아닙니다. 찬찬히 하나님 보면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가정에 우리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문제, 건강 문제, 자녀들 문제, 그리고 많은 사람과의 관계 문제 등등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진짜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역시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한 가정이 서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비바람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겪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정 볼 것도 없이 내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을 들어가야 하는데 대학 문제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 때문에, 취직해야 하는데 취직 때문에, 결혼해야 하는데 결혼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회사 문제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예기치 못하는 사고 때문에 내 인생에서도 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지불식간에 아픈 사람들도 있고, 부지불식간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개인으로 봐서도 어려운 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살면서 위기를 겪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있을까요가 아니라 아예 위기를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위기를 겪습니다. 특별히 돈 문제 때문에 뭘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러는 경우도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창업했다가 그냥 그대로 모든 돈을 다 날리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기도 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살아오신 얘기를 책으로 쓰면 10권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매번 하셨는데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 상황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그 위기를 건너가나, 이겨내나, 극복하나 싶었는데, 지금은 옛날에 겪었던 그 위기가 생각도 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 극복한 거죠.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기를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그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위기는 당황할 것이 아니라 차근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면 되는 겁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서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생각해서 자기 나라의 온 군대를 다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러 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외워서 버렸죠. 끝장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인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사마리아에서는 먹을 것이 너무나도 귀해졌습니다. 정말로 위기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나니까 사마리아에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먹는 것이 들고 날 수가 없잖아요. 안에 있는 것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한정된 먹을거리에서 사람은 많으니까 그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가격이 너무나도 올랐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였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성중이 크게 줄여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랍니다.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뭐 얼만데? 은 1세겔은 성인 남자가 4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4일 동안을 일해서 1세겔을 버는데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며칠 일해야 되죠? 320일을 일해야 합니다. 320일을 일하면 그러면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귀 머리입니다. 나귀 머리 그러니까 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돼지 머리 그러면 딱 그거 하나입니다. 1년 겨우 일해서 나귀 머리 하나를 구해서 그게 먹을 거리입니다. 평소에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던 것을 이제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320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내일은 더 오를 겁니다.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그랬습니다. 다시요. 은 1세겔은 성인 남자가 4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은 5세겔이면 성인 남자가 20일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은 5세겔입니다. 20일 동안 일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비둘기똥 4분의 1 값입니다. 4분의 1 값은 얼마인지 몰라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 친절하게 답이 나오는데 300g이랍니다. 그냥 우유 하나 마시는 거예요. 요만한 우유, 팩우유. 그거 비둘기똥 요만큼 한 주먹 되는 것이 20일 동안 일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둘기똥을 왜 구합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똥 뭐 하는 데 씁니까? 연료죠. 이스라엘은 추우니까 연료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비둘기똥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워야 먹을 거를 요리해서 먹죠. 여러분, 연료는 나무 아니면 똥입니다.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도시에 성 안에 나무가 없으니까요. 똥밖에는 연료가 없는데 그 똥을 구하는 것도 300g,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거, 태워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 20일 동안 일해야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5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줄였답니다. 이게 이해가 되죠?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 고통, 어려움 등은 사실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호소하는 그 어려움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려움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 우리는 다윗을 존경하고 닮으려고 하는데 다윗의 삶은 우리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요셉을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요셉을 닮고 싶어 하는데 요셉은 13년간 죄도 없이 옥살이, 종살이를 하면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이 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시달리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이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다가 역시 로마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삶과 비교하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당대 사마리아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에 있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나라가 망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이 쓴 방법이 성경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해결한 방법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인이 막 호소하니까 왕이 뭔 일이야? 그래 물어봤더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여인이,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이 여자가 내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네 아들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됩니다. 굶주려 죽게 생겼으니까 오늘은 네 아들 삶아 먹고 내일 배고프면 내 아들 삶아 먹자. 이렇게 해결한 겁니다. 29절에 가면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다음날 그 여자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숨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왕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사기꾼이에요. 내 아들 삶아먹고 자기 아들은 숨겼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일 있으면 그 여자도 내놓게 돼 있어요. 뭐 호소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극단으로 가면 결국은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 성중이 크게 줄이니 이렇게 된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거죠. 왕이라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왕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잠깐, 만약 여러분들이 이 호소를 듣고 아람의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내가 왕으로서 그들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지켜내고 백성을 살리고 이 아픔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먹는 문제까지도 나한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삶아먹고 저 여자가 자기 아들 숨겨놨다. 그런 문제까지도 왕에게 호소할 정도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해법도 없을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만약에 이곳에 왕이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왕까지 갈 것도 없고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한참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안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진짜 강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엄마들이 그 세상 풍파, 자식 하나 딱 끼고 그걸 이겨내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 핏줄이 아니니까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로서 이런 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이 짐을 지기에는 제가 너무나도 괴로울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모두 다 쳐다보는 그런 자리가 너무나도 부담스럽더라고요. 사실 여러분의 해법 중에 가장 쉬운 해법이 도망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회사를 너무 쉽게 그만둬요. 뭐 조금만 스트레스면 그만둬버리고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버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언제든지 한다. 버틸 수 있는 만큼은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야 다음번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이겨내지. 그 어려움을 못 이겨내고 그만두면 다음번에 어려움이 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또 그만둘 거냐? 너 그러면 죽을 때까지 어려움이 있으면 맨날 도망다니고 사표 내고 그렇게 할 거냐? 자식들 생기고 아내가 생겼는데 그렇게 할 거냐? 이겨내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습관이 있어야 한다. 이겨내다 보면 또 지나가고 또 이겨내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더 큰 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사표는 맨 마지막에 지금 내나 이겨내다가 나중에 내나 언제든지 낼 수 있는 게 사표니까 그거는 쉽게 그것부터 하지 말고 마지막에 해라.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만 근데 막상 제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저도 도망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왕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짜증이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27절에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돕지 않는데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게 끝까지 읽어보면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짜증입니다. 야, 하나님이 안 돕는데 내가 왜 어떻게 도와?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짜증나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돕지 않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먹을 것이 없는 걸 내가 어떡하라고? 야, 타작을 해야지. 타작할 것 있고 타작마당에서 내가 뭘 하든지 주든지 하지. 타작할 것도 없어. 포도주를 만들고 싶어도 포도가 있어야지. 포도가 없는데 뭔 포도주를 틀을 밟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나한테 얘기해. 짜증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의 얘기가 아닙니다. 뒤에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사실 나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없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짜증이 날 겁니다. 야, 나도 없어 하고 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짜증을 내면 해결이 되는가? 살면서 짜증을 많이 내봤고요. 많이 했는데 짜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막 전투적으로 싸워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는 짜증입니다. 이 왕이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짜증을 내던 왕의 행동이 30절에 또 나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왕이 옷을 확 찢어버렸습니다. 가장 비통할 때 하는 행동이죠. 내가 어떡하라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성 위로 옷을 찢은 옷을 입고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굵은 배가 뭐죠? 굵은 배는 옷을 만드는 데 쓰는 이 실이 아니라 푸대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쌀푸대, 그런 거 만들 때 쓰는 아주 거친 그런 거를 입으면 살이 씻겨가지고 쓸려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것이 굵은 배입니다. 그래서 굵은 배는 언제 입느냐? 왕이든 누구든 나라가 멸망할 때 굵은 배를 입고 통곡하고,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굵은 배를 입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통에 자복할 때 입는 게 굵은 배입니다. 사람이 입을 수 없는 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는 것이 굵은 배입니다. 그런데 그는 굵은 배를 입고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한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해결이 됩니까? 짜증을 내면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이제는 짜증이 너무 나고 원망이 되니까 해결 방법도 없고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나도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원인 제공자를 찾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심리학적인 설교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려움을 당하면 원인 제공자를 찾습니다. 하소연할 대상을 찾습니다. 왕은 어떤 원인 제공자를 찾는가? 31절을 볼까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여러분, 갑자기 왕이 이 어려움을 당하자 엘리사의 머리를 잘라버리겠다. 만약에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다. 내가 오늘 엘리사를 죽일 거다 라고 말하죠.
이 왕은 그 원인을 엘리사에게 찾았습니다. 엘리사 저 녀석 때문에, 저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원인 제공자를 찾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엘리사 때문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엘리사가 뭘 잘못했다고? 여기는 엘리사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이유는 지난주일 설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시 복기해 볼까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올 때마다 엘리사가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디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람이 쳐들어온 길목마다 막고 있어서 항상 물리쳤습니다. 아람 왕이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중에 첩자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명이, 왕이여, 그게 아니고요, 우리 중에는 첩자가 없는데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여기서 어전회의에서 회의하는 내용을 다 압니다. 여기 없어도 다 압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왕이 침실에서 왕비마마랑 둘이서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쳐들어갈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랬더니 왕이 머리가 돌아서, 아 그래? 그럼 엘리사를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엘리사를 없애려고 도단으로 자기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냈습니다. 사마리아를 둘러쌌는데, 사마리아를 둘러싸고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갑자기 아람 군인들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엘리사가 나타났는데, 평소 같으면 엘리사를 보는 순간 딱 알아채는데 그날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둡게 했으니까요. 엘리사가 그들 앞에 서가지고 말합니다. 아, 이 사람들아, 잘못 왔네. 자네들 왜 여기 왔어? 엘리사 찾으러 왔지? 엘리사 여기 없어. 다른 데 있는데 내가 데려다 줄게. 나 따라와. 엘리사를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엘리사가 가자 그러는데 다 따라갔습니다. 한 명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엘리사를 따라가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자 그들의 눈이 떠졌고, 눈이 떠지는 순간에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 한중간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어떡할까요? 저들을 다 잡아 죽일까요? 저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똑같은데 뭘 죽여요? 그냥 잔치 잘 해가지고 먹을 거 잘 먹여서 보내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잔치를 해서 먹을 걸 엄청 먹여서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왕의 생각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엘리사 때문입니다. 너 때문입니다. 엘리사만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아람이 쳐들어올 때 안 알려줬으면 그냥 우리가 조금 밀렸어도 아람의 온 군대가 쳐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람의 온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에워싸고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는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당하기는 했어도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다 죽였으면 좋았을 걸. 그들을 보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그려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 사람이 얼마인지, 먹을 것이 얼마인지를 다 알려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엘리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의 머리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어다. 엘리사만 죽이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묻습니다. 정말로 엘리사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만 앞으로 이야기를 돌려보십시다. 그러면 엘리사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 덕분에 침략을 막았습니다. 엘리사 덕분에 어려운 처지를 다 이겨냈습니다.
엘리사 덕분에 나아만 장군도 고쳐서 보냈습니다. 엘리사 덕분에 나라가 이만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과거에 받았던 은혜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과거에 나에게 해줬던 것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단지 지금 이 상황이 그 사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당장 어려운 것만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생겼다면,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있었다면, 그러면 엘리사를 찾아서 죽일 게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서 도움을 구해야죠. 엘리사가 이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엘리사를 찾아서 도움을 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런 순간에 해결책이 더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너 때문이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제가 심리학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재밌는 말은요,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사귈 때는 너 없으면 못 산다 그러는데 결혼하고서 얼마 지나면 너 때문에 못 산다고 바뀐다는 말을 제가 듣고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 없으면 못 사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행복했었는데, 그때 나에게 주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 때문에 못 산다고 이야기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건강한 사람은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덕을 생각하고 내 탓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을 공부해보면 다 나오죠.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원인 제공자를 색출해서 그들에게 나의 그 상처난 마음, 기분 나쁜 심정을 다 폭포수처럼 다 내놓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가?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래서 되는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최후의 보루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들고 잡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당장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아니요,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네 탓하고 내가 이렇게 잘했다 말할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네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도와준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고,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건너가는 거고. 엘리사만 봤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걸요? 엘리사가 지금까지 한 게 어딘데요? 엘리사가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엘리사를 찾으면 되잖아요. 엘리사를 못 찾으면 어떡합니까?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방법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어디에 있건 길에 있으면 걸어가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집 안에 있으면 그냥 무릎 꿇으면 되는 것이고, 교회에 있으면 교회 어디든, 특별히 본당에 들어오고 싶으면 본당에 들어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보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 못한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그래서 우리는요, 뭐가 안 돼도, 세상 사람은 안 되면 막 괴로워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뭐가 안 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뭐가 좀 안 돼도 기다릴 줄 알잖아요.
은혜를 바라볼 줄 알잖아요. 끝까지 좌절하지 않잖아요. 안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줄 거라는 믿음도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세상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신앙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끝까지 밀리면, 아무리 끝까지 밀려도, 벼랑 끝에 서도, 낭떠러지에 떨어 죽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은혜 붙들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떨어져 죽이든 날개를 달아주시든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을 다리를 부러뜨려 놓아서 딴 곳으로 가게 하든 그곳에 갔더니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지. 왕이요, 모든 원인을 엘리사한테 찾았어요. 그럴 수 있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자, 엘리사가 이걸 모를까요? 32절을 볼까요? 32절은 좀 길어요. 길어서 둘로 나눴어요. 자, 먼저 볼게요.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어요.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왕이 사람들 보내가지고 엘리사 목을 이제 잘라오려고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그날 엘리사가 집에 앉아 있어요. 도단에 앉아 있어요. 엘리사가 사마리아가 이 성이 함락되기 직전이라는 걸 모를까요? 그럼 바보 멍청일까요? 그게 무슨 선지자일까요? 그런데 어쨌든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어요.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요. 엘리사의 목을 자르려고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그 사자도 오기도 전에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안 보이는데요? 없는데요? 안 보여요. 그런데 엘리사는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사의 머리를 자를 수 있습니까? 아람의 군사가 와도 못 잘랐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왕이 내 목 자르려고 사람 보내는 거 보고 있느냐?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죠. 자, 그 다음 볼까요?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내 머리 자르는 사람이 오거든, 뭐라 그러냐면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도 말아라.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 왕은 지금 사마리아에 있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데 그 사자가 오는데 엘리사가 얘기해요. 야, 사자 뒤에서 주인이 같이 오는 발소리 안 들리냐? 주인은 오지도 않는데. 엘리사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문을 아예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생각한 대로 엘리사의 머리를 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죠. 엘리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왕은 자기가 보낸 사자들이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올 걸로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엘리사가 누군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뻔뻔하게 왕이 그 사자가 돌아가기도 전에 왕이 자기 말하는 게 오늘 본문 3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이제 사자가 이제 돌아갔어요. 엘리사의 머리를 자르지도 못하고 돌아갔죠.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무슨 말입니까? 해석이 잘 안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야, 이 재앙, 성이 둘러싸이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우리가 다 죽어가는데 이 재앙이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이런 재앙 줬는데 무슨 하나님을 뭘 기다려? 끝까지 무릎 꿇지 않죠. 끝까지 하나님 탓, 엘리사 탓, 그렇게 하죠. 성이 어려운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 탓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덕분에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너 같은 사람을 만났기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신앙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또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순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서 이유를 찾지 않고 내게서 이유를 찾고 오히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